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 습관으로 머물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하는 기도, 또 예수님의 마음과 목적에 동의하며 내 삶에 어떤 것들을 요청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고 죽음과 생명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삶에 처하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다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 요청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기도가 그런 것이었죠. 바울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살아있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고 죽으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좋다. 그런데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소개하는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방법이나 어떤 형식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 또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 기도의 목적과 같은 것들을 나눌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방법이나 형식도 필요합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과 간절함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 기도 시리즈의 후반부에 조금 더 다룰 것이고요. 전반부에는 조금 더 본질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우리 교회는 1년에 1기수씩, 한 기수씩 제자훈련을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진행하는데 자매님들은 벌써 1권이 끝났고요. 형제님들은 이제 1권 중입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제자훈련 과정 중에는 기도에 관한 훈련도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훈련받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골방을 찾아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골방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을 방해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시간, 그 공간, 이것을 마련하는 것이 골방이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난다는 거예요. 1대1로 만난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직면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직접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죠. 내가 힘이 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또 서로를 위해 부둥켜 안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가 안 될 땐, 기도가 막힐 땐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도마저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아닌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1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사람은 자기의 본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 삶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못하구나.
내가 죄인에 불과하구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이죠.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움이 왔는데 이 어려움을 이겨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또 나의 이 쓴뿌리들, 나의 이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항상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은 울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 아닙니까? 구하는 것. 이것을 조금 속된 말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 구걸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걸한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나를 도울 수 없으니,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 내가 열심히 발버둥 쳤는데 그것이 내 삶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해결이 안 되니 하나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만약 거기서 끝난다면 기도하는 시간은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좌절과 낭망으로 몸부림치는 시간이 되겠죠. 인생이 답답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기도했는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자기를 학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나의 못남과 부족함을 깨닫는 자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깨닫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1대1로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자리. 그래서 나의 본 모습을 하나님께 다 꺼내놓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본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가는 자리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나의 무능력을 두고 보지 않으시며 자신의 능력과 열심으로써 품어주시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기도만 했는데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만 했는데 응답을 하시더라. 기도가 뭡니까? 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냥 우는 것. 울기만 했는데 도와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앞두고 울기만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 긍휼하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유, 저 답답한 사람 울기만 하고 있네, 뭐라도 좀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답답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울기만 하고 있으면 되려 소리칩니다. 그만 좀 울고 뭐라도 좀 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할 힘이 없어서 우는 거예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힘이 없어서 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는 사람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돕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그 사람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우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마음과 그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 돕는 사람이 대단한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정말 미운 사람은요, 우는 꼴만 봐도 아주 화가 나요. 내가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 우는 눈에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울기만 하는데, 답답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데 거기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그 우는 것, 기도하는 것 너머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도 내세우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라도 내세워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세우려고 보면 기도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했지 않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내세울 만한 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세울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줘야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이 어떤 조건으로서, 어떤 자격으로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응답 안 해주셔도 되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앵앵 우는 그 기도의 소리에 귀 닫고 계시는 게 하나님으로서는 속 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귀를 열고 다 들어주시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로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인 것이죠. 1대1의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며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됨으로써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났을 때 나오는 특징,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처한 현실과 자기 본성과 자기의 연약함을 모두 인정하고 그것이 선하지 않다는 것 또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의지했던 세상의 삶의 여러 가지 가치들이 해답이 아니었다는 것 또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지했던 세상도 부인합니다. 붙들고자 했던 가치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모든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며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철저한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매우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응답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만이 아니라 신앙 전반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 이 베드로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일이 우리가 부인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곧 사단이 행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행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 곧 우리가 부인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람의 일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 이전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죽음의 길로 들어가겠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해야 한다.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요구를 했죠. 3가지 시험을 하면서 너의 능력으로 왕이 되어라. 너의 힘으로 왕이 되어라. 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너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을 했습니다. 능력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런 유혹을 했던 것이죠. 그런 유혹을 베드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힘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봅시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은 모두 사단이 요구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만드는 해결책이에요. 우리 스스로 만드는 해결책. 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가치들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원했어요? 칼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요구했었죠.
예수님과는 전혀 반대였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소망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십자가에 자신을 날마다 못 박는 것이죠. 한 번 못 박는 게 아니라 날마다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마음에 동화되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대신에 나의 이름은 지워야 하는 거예요. 내 명예와 내 목적은 지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몸으로 사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내 몸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껍데기는 내가 맞는데 내 속 생각과 마음, 결정은 모두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내 몸을 빌려서 사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빌려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빌려서 기도하는 것. 이게 무슨 무당이 접신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와 같아지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하신 기도와 똑같다.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26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기도죠. 조금 더 볼까요? 51절부터 54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이제 곧 사람들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으시죠? 자, 그렇게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12군단이라는 것은 로마의 군대를 지칭하는 이게 숫자예요. 이게 군단 하나당 1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2군단이라는 것은 12,000명인 거예요. 12,000명의 천사입니다. 하늘의 군대 12,000명이죠. 근데 이 12,000명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성경에서 10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고 1000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상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10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1000이라는 것은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도 구약의 하나님의 공동체, 신약의 하나님의 공동체 두 개를 곱하니 144고요. 거기다가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인 거예요. 그 1000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라는 건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뒤엎고도 남죠.
그 당시 정복하고 있었던 로마를 뒤엎고도 남겠죠. 그러면 이 세상을 모두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칼을 들고 세우실 수 있죠.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것을 원했기 때문에 칼을 뽑아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고요, 자격도 있으셨고 정당성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서 인정받는 이런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기도인 거예요. 내 능력과 내가 원하는 것과 정당성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섰을 때 발견한 자기의 모순과 자기의 무능력과 세상에 대한 집착을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과정인 것이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갈지라도 이러한 자기 부인 과정이 없으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기도와 다르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외식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속이 썩어 있음에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속은 여전히 죄인인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겉만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자기 속에 있는 죄와 모순과 세상을 쫓아가는 마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드러나는 것만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비슷한 주제를 다룬 앞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6장 5절에서 보는 것과 비슷하죠. 사람 앞에서 보이도록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요즘은 남을 돕는 일도 일부러 좀 드러나게, 티나게 하는 측면이 있죠. 왜 그렇게 하느냐면 다른 사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일을 소문냅니다. 그래서 NGO 같은 곳에서는 우리 단체에 누가 이렇게 기부를 했다, 누가 동참했다라고 많이 홍보를 하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이 알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감춰지지가 않는다, 이런 것이죠. 읽은 말씀은 이러한 섬김이나 구제 활동을 할 때 겸손한 자세로 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우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돕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난 것이 있어서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 내세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돕는 것입니다. 남을 도왔다고 해서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는 상관없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돕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 안에서 돕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돕는다고 한다면, 내가 도왔을 때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렇게 돕도록 만든 하나님, 그 사랑을 흘려보내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라고 알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고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세상들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자기 부인인데, 어떻게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과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증명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 자기 증명과 자기 부인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편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것을 주십시오. 주님,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요,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그것을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쫓으며 세상을 원하는 기도들도 세상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증명됩니까? 여러분이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예수님이 증명이 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서 예수가 증명이 되고 성공하는 것으로서 예수가 증명이 된다면 목사인 저는 절대로 예수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이 예수를 증명하고 세상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예수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바울도 감옥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감옥에서 살아나야지 예수가 증명되는 것이죠. 감옥에서 죽는데 무슨 예수가 증명됩니까? 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대신에 천사 12군단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군대를 가지고 온 나라를 쓸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인물이 되어야 저 사람은 영웅이다, 진짜 황제다, 대왕이다, 이런 칭찬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증명이 되시겠죠. 세상의 성공이 예수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했겠죠. 6장 1절과 4절 그리고 5절과 6절은 각각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4절과 6절에 유념해야 될 말씀이 있죠. 은밀한 중에서 할 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으신다. 자기 부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를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앞서 읽었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 말씀도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 티 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금식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금식은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해보고자 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때를 쓸 때 어떻게 때를 씁니까? 나 밥 안 먹어 이러면서 때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식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밥 안 먹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때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때를 쓰는 애들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 밥 먹지 마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죠. 금식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싸우는 자리. 여러분, 40일 금식했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자랑할 게 아닙니다.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고집으로 버티는 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뭘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딱 선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신 것이죠. 사단이 와서 너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걸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것이다. 선을 그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리가 금식의 자리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금식을 자랑으로 합니다. 티를 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금식을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입니다. 금식도 하나님과 1대1 자리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금식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는 여전히 은밀한 곳에서 보고 계시며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증명하는 쪽으로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왜 저렇게 가지? 라고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에서 조금 더 빛나기 위한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하는 것, 기도의 제목들이 세상에 머물러 있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마저도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못남을 발견하게 될 때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님을 증명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